다 외우셨죠? 예. 이거 아직까지 암송 못하신 분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고 모르시는 분은 자막 보고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느 분이 명설교는 18분이 명설교래요. 오늘은 명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시면 이해하시고요. 실망이다. 그래도 목사님 18분은 너무 짧은데 이렇게 좀 풍성한 말씀을 주셔야지.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얘기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보시고, 장로님이 더 행복했으면, 집사님이 행복했으면, 권사님이 행복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행복했으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예수 믿던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 입구에 베드로가 딱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기를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느냐고. 예수 잘 믿던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아주 흡족해서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성경 말씀 많이 배웠을 텐데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시나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많은 책이 있고 많은 장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를 성경이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토끼풀 아시죠? 토끼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클로버라 그러죠. 토끼풀이 이파리는 보편적으로 3개 있는데 4개짜리 네잎 클로버를 보면 행운의 클로버라고 이야기하죠. 저거 제가 제 손이에요. 이쁘죠? 네, 말린 건데, 여러분, 왜 우리가 흔히 토끼풀이라 그러죠, 그죠? 왜 토끼풀이라고 불려지는지 알아요?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파리 4개짜리 클로버를 우리가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 이유, 그 유래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투 중에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클로버 중에, 많은 토끼풀 중에 이파리 4개짜리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파리 4개짜리 클로버를 다 있구나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따려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뒤에서 탕 하고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적이 나폴레옹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네잎 클로버를 보고 머리를 숙인 순간 총알이 머리 위로 휙 지나간 거예요. 이게 유래가 돼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네잎 클로버를 뭐라고요? 행운.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러면 흔히 많은 네잎 클로버가 아니고 3개짜리 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시죠? 잘하시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토끼풀 중에 이파리 3개짜리 찾는 게 얼마나 쉬우냐면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쉬워요.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천천히 먹으면 막 흘러내리죠. 빨리 먹으면 머리 띵해요. 꽉 씹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작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제 마음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갓난 아이 말고 성인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슨입니다. 이 스티브 잡슨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중간에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창고에서 애플이라는 조그마한 회사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플이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슨이 몇 살에 죽은지 알아요? 56살인 2011년도에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겨놓은 재산이 8조 원이 넘는데요. 아니 뭐 내 돈도 아니니까 놀랄 일도 아니죠. 뭐. 8조 원이 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명예, 이거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남겨놓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와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빛도 잃었고 의미도 상실하는구나.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 맞아요. 하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화장실에 대부분이 비데 다 있죠? 화장실 얘기하니까 또 과거에는 뒷정리 어떻게 했나요? 신문지 전에는 뭐로 했나요? 혹시 호박잎으로 해보신 적 있나요? 호박잎으로 하실 때는 앞뒤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 우리 지휘자님 알아요? 호박잎? 아시는구나.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비데를 썼나요? 비데에 앉아서 룰라랄라를 언제부터 했나요? 그렇게 문명의 이기와 혜택들을 누리니까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졌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 143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53위래요. 경제 수준은 12위, 13위 정도 되는 선진국인데
왜 53위일까? 해마다 행복지수를 이게 설문조사라고 통계를 내는데 참 재밌게도요. 선진국이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주로 어디예요? 1위가 방글라데시래요. 아마 그들은 지금도 호박잎을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호박잎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64년생인데요. 그렇게 인생 많이 살진 않았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 쭉 지나오면서 그때보다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다 팔으면 여러분들 차 판다니까 더 걱정돼가지고 좀 엄청날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승용차 있으면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 12시 11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좀 아파서 그래 괜찮아요. 왜 삼시세끼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비용으로 수조 원씩 없어지는데 왜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왜 그걸 놓쳤을까?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깨지는 가정들은 더 늘었을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아요. 돈이 행복의 조건은 맞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안식년에 유럽을 갔을 때 스위스에 갔는데 융프라우라고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그것을 보시면 와 감탄사가 둘러 나올 거라고.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 와 옛날에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가 막 생각나요. 목사가 그런 노래 생각나면 안 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게 막 나올라 그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면 그리고 스위스가 선진국이잖아요. 돈도 많고 환경도 아름다운 곳에 살면 천국 같은 곳에서 살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통계에 의하면요. 알코올 중독자 1위가 그 나라래요. 마약 중독, 자살률, 나쁜 거 다 1위는 그 나라가 차지한대요. 여러분 뭘 반증해 주나요?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행복이 있고 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다 채워줘도 주님이 없으면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채우려고 마약에 손대고 알코올에 손대고 그러니까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죄예요. 죄, 불순종.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해도 그 가슴 속에는 신음과 탄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 빠져서 불행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행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주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나의 소중한 것 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집이 맛집이야.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말고 나만 혼자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혼자 가셔서 그런 맛집에서 식사하시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예. 누가 떠올라요? 예. 저렇게 너무 오버하면 품수라 그래요. 이건 맞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나고. 근데 보통 어머니들은요, 남편보다 누가 먼저 생각나요? 자식. 남편은요, 먹다 배부르면 생각나요. 왜 그렇게 목사님은 맞는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떤 대상자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는요, 그분이 얼만큼 나에게 귀한 것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 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그 이야기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한 부부의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서로를 너무너무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 크리스마스 선물로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머리핀. 금발이 머리가 참 예쁜데 저게 멋진 머리핀 하나 꽂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쁠까. 근데 돈이 없어요. 내 신랑이 가지고 다니는 시계 하나가 있었는데요. 오래돼가지고 시계줄이 없는 몸통만 있는 시계. 이걸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그걸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리핀 하나를 삽니다. 내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시계줄이 없는 몸통 시계만 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멋진 시계줄을 사서 선물해야 되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는 긴 머리 잘라서 팔았죠? 그 머리를 가위로 쑥뚝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사요. 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저녁에 선물을 줄 마음으로 모여 만났겠어요. 남편이 머리핀을 사서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하는데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몸통만 있는 시계에 멋진 시계줄을 달아주고 싶었는데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부는 그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애틋한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은 때로는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뭐 주셨어요? 아니요. 다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모태에서
여러분들 무덤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혹시 태어날 때 BYC 입고 태어난 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약에 그거 안 주셨으면 우리 어쩌면 코끼리 똥 치워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힘으로 하면 우리가 코끼리를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먹이사슬의 가장 최상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힘이 센 악어도요, 사람한테 걸리면 잡혀가지고 껍데기 홀딱 벗겨가지고 가방 만들어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죄에 빠져 불행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누구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외아들은 딸도 있고 아들 하나 있으면 외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그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의 정도를 보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행복하셔야 돼. 찬송가 2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다 같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 세상 살면서 사소한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영광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허덕이며 신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비록 험악한 세상 삶이지만,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많지만,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드네 해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의 힘듦과 비교할 차원이 안 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굶지를 밥 먹듯이 하고,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근데 그런 바울이요,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하늘의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10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좀 통 크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바울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찬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로 열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열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만든 거 있죠? 복음송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로 열어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세요.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억지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비록 육신은 옥에 갇혔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충만한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귀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어볼게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막 갖고 싶은 거 오랫동안 돈 모아가지고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돈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동차 바꿔요. 여자분들은 돈 생기면 뭐예요? 가방 사요? 명품 가방 샀는데 나는 가방이 그렇게 비싼 줄 백화점에 가서 처음 봤어요. 동그라미 한참 씌워봤어. 돈으로 만들어도 그거보다 더 큰 거 만들겠더라. 가방. 맞아요, 안 맞아요? 돈으로 만들어도 그거보다 큰 거 만들어. 근데 그 가방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비 오는 날 보면 안다잖아요? 짝퉁은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머리에 맞고 다니고 진짜는 여기다 품고 다니는데 비 맞을까 봐. 근데 그 가방이 여러분들 얼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남자분들 자동차 바꾸면 처음에는 어디 기스 날까 봐 막 조심조심 하는데요. 3년, 4년, 5년 좀 타면 기스도 생기고 어디 쿵 부딪혀도 부딪혔나 보다 그걸 끌고 다니죠. 여러분, 세상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리고 참 행복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굴 이야기해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인생을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귀신일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를 믿나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귀신의 공중 권세 잡은 손아귀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결혼식 할 때 이 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점쟁이 찾아가서 그것도 물어보고, 이사 갈 때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송재우 씨 아시나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하게 미신을 신봉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머니에 부적을 항상 넣고 다녔대요. 심지어 집에 가재도구 들어올 때도요, 무당한테 전화해서 오늘 이거 들어와도 되냐고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됐대요. 이분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시골에서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올라오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한테 전화하면 어머니 잠깐만요. 그리고 무당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집에 들여도 되냐고. 근데 무당이 지금은 운때가 좋지 않으니까 어머니 집안에 들이시면 재수가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돌려보냈대요. 아, 대단하죠, 그죠? 근데 또 어머니는 자식이 집안에 우환이 생길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아유, 그게 또 어머니야. 근데 이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엄청 불안했답니다. 왜요? 자기가 섬기던 미신이 마귀가 자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했대요. 근데 그 옆에서 그를 돕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이 무당은, 이 귀신은 내 좋은 것을 뺏어가는 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신앙에 깊이 입문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이요,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연속극이든 어떤 출연이든 요청이 세도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대박 나가지고요, 장로님도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니까 설교하기가 훨씬 좋네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한 200개쯤 외우면 어떻겠어요? 성가대 분명히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시죠?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보호받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